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선포, 응답, 찬송입니다. 선포, 응답, 찬송. 자, 아까도 광고 드렸습니다마는 잠깐 동안 지난 주간 동안에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중간에 우리 이순식 집사님이 전화를 받고 나가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 배우자 되시는 박인수 교우님께서 피를 심하게 토하고 동네에 있는 성심병원으로 가셨는데 그 성심병원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늦게 다시 삼성 서울병원으로 앰뷸런스를 타고 옮기셨습니다. 검사 결과 위암 판정을 받으셨는데 상태가 많이 심해서 월요일만 하더라도 뭐라 그랬냐면 수술만 할 수 있어도 다행이라 그랬어요. 수술만 할 수 있어도. 그래서 제가 전 교우들에게 연락을 드리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박인수 교우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으니까 자꾸 입으로 예수님께서 내 대신 채찍에 맞으셨으니까 나는 건강하다. 자꾸 이걸 입술로 선포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화요일날 갔더니 이 위에 있는 암이 간에까지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서류를 보니까 간에 전이된 그런 의심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또 다시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드렸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이 깨끗할 것을 선포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문자를 드렸습니다. 정확한 검사 결과 간은 깨끗했습니다. 깨끗했어요. 그동안 CT 촬영, MRI 촬영, 포도당 검사 등 여러 가지 검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지난 목요일 날 11시에 수술 약속이 잡힌 거예요. 위를 전부 절제해내야 되는, 위를 전부 절제해내는 아주 큰 수술이죠. 그런데 제가 우리 성원이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병원에서 또다시 말하기를 이 복막이라는 것이요, 검사를 해도 잘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 복막에 암이 전이됐는지 안 됐는지는 배를 열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 수술을 하기 위해서 배를 열었는데 복막에 암이 전이되어 있으면 그냥 닫는다는 거예요. 다시 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하고 다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드렸습니다.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막이 깨끗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수술을 들어갔는데요. 두 가지 상황이 일어나면 안 돼요. 첫째는 뭐냐? 수술이 빨리 끝나면 안 돼요. 수술이 빨리 끝나면 뭐예요? 다시 닫고 나오는 거예요. 안 돼요. 또 하나, 중간에 보호자를 부르면 안 돼요. 상태가 안 좋으니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기실에서 그 두 가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절대 빨리 나오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절대 보호자 찾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 안내 데스크에서 보호자 찾는 그 방송만 나오면 철렁철렁 하는 거예요. 철렁철렁. 자, 그런데 중간에 보호자 찾지도 않았고 11시에 시작된 수술이 2시 44분에 마쳤습니다. 복막도 깨끗한 것 같아요. 약 2시간의 회복 시간을 거쳐서 입원실로 올라가신 거 보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금요일 날이죠. 새벽 4시 40분에 이순식 집사님께서 문자를 하셨는데 지난밤 잘 견디고 잘 주무셨다는 거예요. 이 박인수 교우님이요, 참 순수하신 분이에요. 저는 이분이 웃는 것 보면 참 좋아요. 참 순수해요. 그런데 이분이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전에 다니시던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멈추셨는데
말씀으로는 하나님 믿으셔요. 하나님 믿으시는데 신앙생활을 선뜻 재개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 이순식 집사님과 또 성은이와 소연이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박인수 교우님이 얼마나 이 목사를 사랑하시는지, 제가 전에 천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그 대형 트럭을 운전하시면서도 가는 데마다 은행만 있으면 가져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은행 먹고 천식 고쳤잖아요. 예. 그런데 신앙생활을 안 하셔서 참 걱정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 박인수 교우님이요, 스스로 혼자 기도도 하셨고 또 주님을 향하여 마음도 여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 우리 뭐 사람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박인수 교우님의 육체의 건강도 참 감사하지만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떤 일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자만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무 일도 없어. 나는 걱정 없어. 나는 신앙생활 안 해도 돼. 나는 하나님 아니어도 돼.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주님이 아니면. 여러분, 그동안 기도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참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려요. 아무쪼록 지금 이 조직검사 들어간 것이 일주일 뒤에 나오는데 후유증 없도록, 잘못된 결과 나오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병원을 오가면서 또다시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요, 자격도 없고 약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보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태어나면서부터 살았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곳은요, 상업이 발달해가지고 기록에 의하면 아브라함 당시에 아주 번영이 절정에 다다랐어요. 가장 잘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좋은 물건들이 그곳에 들어오죠. 그런데 그 좋은 물건으로 아브라함의 집안의 사람들이 뭐를 했냐?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우상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와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은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나아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실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순종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심으신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이요,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요구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으로 순종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아브라함이 경제적으로 살기 어려워서, 살 길이 막막해서 할 수 없어서 순종한 거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요, 땅이 비옥해요. 옛날 세계사 공부를 하면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거기예요. 그래서 땅도 비옥하고 상업도 최고로 발달해서 모든 것이 풍요로운 곳이에요. 적어도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곳이 갈대아 우르예요. 그런데
그런 곳을 떠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나에게 문제가 없어도, 나에게 걱정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하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이게 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좀 살만해지면 자만합니다.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어려움이 없을 때, 풍요로울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본문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나오는데 3가지 복을 약속하십니다. 첫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둘째로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세 번째로는 너는 복이 될지라. 3가지 복이죠. 그러면서 본문 3절에서 구체적으로 이 복을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복이에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반응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출발입니다. 이 순종에 대하여 이 순종 안에 하나님의 어떤 복이 담겨 있는지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미처 몰랐지만 이 순종에 복의 근원으로서의 복을 담으셨고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복을 담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엄청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것이 되었어요. 자, 로마서 4장 23절로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 여러분도 받을 수 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말씀에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의 복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같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무엇을 믿음으로? 로마서 4장 24절 보니까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즉 하나님을 믿음으로. 네.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아야만 복 받는 거 아니에요. 네. 성경 지식 뛰어나도 복 못 받는 사람 많아요. 헌금을 많이 해야만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는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랐어요. 왜? 다 지시한 게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렇지만 순종하여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기 보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래요. 자, 이 명령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명령에 순종할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할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할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는데,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이 엄청난 복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으로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순종의 선택을 요구받았을 겁니다. 나는 하나도 요구받지 못했는데요. 그럼 하나님과 교제 없었던 사람이에요. 분명히 많은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종을 권유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요, 지금 당장에는 내가 이 선택을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아요. 불편할 것 같아요. 귀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순종의 선택에는요, 하나님의 복이 들어 있습니다. 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럴 때 떠나질 못해요. 순종을 선택 안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떠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신 뒤에 홍수가 몇 년 뒤에 일어나죠? 노아 홍수가 방주를 만들으라고 한 지 120년 후에 일어납니다. 120년. 그러니까 이 120년 동안 노아는 뭐예요?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방주를 보관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끝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 방주 안에 식구들 다 들어가라 그러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가족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방주 바깥의 것들을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이 방주 안에 들어갈 때 상황 한번 우리 생각해 봐요. 예를 들어서 막 먹구름이 잔뜩 꼈다든가 비가 많이 온다든가 홍수가 나면 방주에 들어가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을 때는 날씨가 좋을 때예요. 날씨가 좋은데 홍수가 난다고 산 위에, 여러분 잘 보세요. 평지도 아니라 산 위에요. 산 위에 만들어 놓은 방주 안에 8식구가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창세기 7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간 지 7일 후에, 들어가자마자 비가 온 게 아니라 7일 후에 홍수가 왔어요. 그렇다면 노아의 가족들은요, 날씨가 멀쩡하게 좋을 때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7일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7일을. 여러분, 날씨가 멀쩡한데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7일 기다리는 건 절대 쉬운 순종이 아니에요. 저도 가만히 교회에서 일하면서 보니까 어려울 때는 간절해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간절해요. 근데 문제 없을 때 간절하기는 쉽지 않아요. 문제 없을 때도 믿음이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던 사람들이 왜 천주교로 갑니까? 천주교 가면 술, 담배 하는 거 뭐라고 안 하거든요.
부담이 없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포기할 것들이 적어요. 부담이 없는 거예요. 작은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왜 대형 교회로 갑니까? 포기해야 될 것이 적어요. 게다가 부담은 적고,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러면 뿌듯해요. 나 어느 교회 다닌다고 대답하기가 폼나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참된 신앙생활은 떠나야 될 것을 떠나야 하고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해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받고 싶은데 세상의 것은 내려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소리도 듣고 싶은데 그렇다고 손해보기는 싫고, 그렇죠? 오늘날 기독교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이 문제들이 무슨 문제예요?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지 않아서 오는 문제예요. 포기해야 될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떠나야 될 것은 뭐고 버려야 될 것은 뭡니까? 놀랍게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에는요,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복도 들어있지만 하나님이 그 다음 계획을 이미 세워놓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그 다음 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견고한 여리고성이 정복되는 기적이죠.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삥 둘러서 가지고 돌 던졌죠? 폭탄 던졌죠? 아니요. 여리고성은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셔요. 너희들은 앞으로 6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아라.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문둥병자였던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은요, 자기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더니 하는 말이 뭐예요? 나와보지도 않고 일하는 애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정글해요. 신경질 나고 화딱지 나가지고 그냥 돌아가려고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을 따라온 몸종이 만류하죠. 거기서는 주인을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아버지요, 여기 섬김받으러 왔습니까? 병 고치러 왔잖아요. 이거보다 더한 거 하라 그래도 할 판인데 이게 뭐 어렵다고 안 합니까? 그래가지고 나아만 장군이 설득을 당해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잠갔더니 성경에 보니까 어린아이 피부같이 됐다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나의 혼인집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다 채워라. 그래서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채웠더니 그 물 떠다 줘라. 말도 안 되는 요구죠. 지금 저 안에서 필요한 건 포도주인데 여기다 지금 길어다 놓은 건 물인데 그거 퍼다 주래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누구는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압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우리 박인수 교우님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능력 알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 알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요구하시는데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러면서 핑계를 대면서 순종하지 않고 있으면 위로는 받을지 몰라요. 위로는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지금의 내 형편을 핑계대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만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들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 그래서 그 약속이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많은 약속들이 있죠. 이미 나에게 약속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약속이 내 것이 됩니까? 그 약속에 따르는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그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믿음은요,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미래의 삶을 미리 알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미래의 삶을 자꾸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고 그딴 거 안 해도 돼요. 그런 거 하는, 자꾸 예언기도 받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내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내 미래를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내일 일을 미리 알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삶도 미리 알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셔요. 시작.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기억하십시오. 내일 일은 저와 여러분의 관할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일은 누구의 관할이에요? 주님의 관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오늘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은 미래를 어떻게 계산하고 어떤 가능성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자, 내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내일을 맡기고 오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예배와 밀접해요. 기도와 밀접해요. 예배 정말 잘 드려야 돼요.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내일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내일을 복주시는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건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보여줄 땅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일단 믿음을 가지고 출발을 하면 다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다 알고 가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예요? 믿고 가는 존재예요. 믿고 가는 존재.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요, 믿음 딱 한 번만 믿음이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 계속해서 믿음이어야 돼요. 오늘은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내일은 내일의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왕년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서 지금 믿음이 아니면 나는 지금은 하나님의 기적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왕년에 경험했던 기적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막연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바란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만 믿음이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을 때도 믿음이어야 돼요. 오늘은 오늘의 믿음이 필요해요. 내일은 내일의 믿음이 필요해요. 이것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길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길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해도 여러분 그 수고의 열매를 먹을 수 없습니다. 이상하게 나는 참 부지런하게 열심히 사는데 열매가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가지 않아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보여줄 땅이라는 하나님의 불확실한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어떻게 써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아갔을까?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줄친 것만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말씀 있죠? 그냥 한 번 듣고 끝내지 마시고요, 2번 이상씩 들으십시오. 저는 설교를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저는 꼭 다시 듣습니다. 근데요, 다시 들을 때 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꼭 2번 이상씩 들으세요. 네. 자, 지금 여러분에게는 뭐가 길이입니까? 뭐가 길이에요?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고 말씀 정리할게요. 이 세상에는요, 지금도 천지창조의 원리가 지금도 적용이 되고 있어요. 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있으라 그래요. 있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가 어떻게? 있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있으라, 그대로 되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 그러셔요? 좋았더라. 이 세 가지가 창조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선포해야 됩니다. 왜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는 믿음이 믿음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네. 있으라, 무슨 뜻이에요? 창조의 능력을 품은 선포예요. 이 있으라라는 선포는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있으라. 거기 창조를 담으셨죠? 그래서 있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천지가 창조됐어요. 그러면 있으라라는 하나님의 선포에 대하여 응답이 뭡니까? 그대로 되니라예요.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있으라! 있으라! 그러면 창조의 원리가 적용되어서 그대로 될 것입니다.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좋았더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있으라의 선포와 그대로 되니라의 응답과 좋았더라의 찬송이요, 바로 천지창조의 원리입니다. 근데 아무나 있으라 그런다고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라라고 선포할 때에 그대로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있으라라는 선포와 그대로 되니라의 응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 됩니다. 선포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 놀라운 선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자격을 우리 안에 담아 주셨습니다. 이미. 자,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시작.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천지 창조의 원리는 신약 시대인 지금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이 권세가 언제 주어졌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안에 담아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다시 회복됐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때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선포할 수 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거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제 이 권세를 사용하시든 사용하시지 않든 그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누가 제일 축복할까요? 이창원 목사가요? 천만의 말씀이요. 나는 내 문제도 바빠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축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면 그대로 됩니다. 그러면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4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를 들어서 제 딸이 어디 가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막 울면서 왔어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전 무지하게 열받을 거예요. 네? 왜? 미우나 고우나 내 딸이니까.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어떡합니까?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기도하면 어찌 응답하지 않으시겠어요? 네?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응답받고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짐 있죠? 그 모든 짐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는 사람이 올바른 예배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배를 무시하면 하나님의 능력 받을 수 없습니다. 예배는 너무 중요해요. 예배. 자,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 부르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춤송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춤송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누가 모든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가겠습니까? 주님, 이제 나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고 찬송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내 안에 믿음을 담으시고 또 내 안에 담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럴 때 단호하게 떠날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라고 선포할 때에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를 지면서도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걸 감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그저 내 물질의 풍요함으로 감사드리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